오늘은 감사로 삶을 다시 세우라, 감사로 삶을 다시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끼리 늘 불타오르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늘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안 믿는 애들은 과학적으로 귀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귀신에 대해서 믿는 애들은 공포영화나 전래동화 또는 전설 같은 이 감정적인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린 시절에 과학자를 꿈꿨었던지라 믿지 않는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되면서 영적인 시야를 얻게 되니까 정말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사람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죄에 빠져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유치한 교리를 가진 이단에 명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서 인생을 망칠 때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상이 세상을 휩쓸며 유행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는 마지막 때가 왔다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도 사람들도 병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들 중에서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던 정신건강의학과에 요즘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다 귀신 들렸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병들고 망가지는 것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망가뜨린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도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해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나 자신이 너무도 절망스러운데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내 스스로가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스스로를 해하고 분노하며 우울에 빠진 이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안에는 귀신을 쫓는 은사 집회,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악한 영을 내쫓고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는 집회나 사역이 유행을 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10년쯤 지나고 10년이 좀 더 지났군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네. 지금은 그런 집회들이 다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하고 큰 집회를 가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곳에 관심이 많은 학교를 다녀보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어 봤는데 은사 집회니 어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벌벌 떨면서 꽥꽥 토해봐야 별로 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제를 품고 그런 집회만 한 10년씩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집회를 다니지 않아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갈 때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음을 바꾸며 새로워진 사람은 악한 영을 이겨내고 자신을 지켜내며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도 더욱 나아갈 수 있게 되며 더욱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앵커스 어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며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에 물들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내 삶 자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기쁘게 만들 수 있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함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라고 그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악한 마귀의 영향에 휘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7 귀신이 그녀를 괴롭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마음과 영혼에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료를 발라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에 향료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러 간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를 향한 반역이라는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또한 성인 남성이 여러 달라붙어 치울 수 있는 큰 돌덩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고압적이고 무서운 로마의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야지만 돌을 치우고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라니 이 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잘못하면 반역자와 한패로 몰릴 수도 있고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언급된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대장격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 휘둘리며 정신적인 문제를 앓던 모습을 벗어나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감사할 때 우리도 악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로 취직도 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잘 맺지 않으려고 하며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유튜브랑 게임만 몇 년 동안 하던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잠깐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는 하지 않고 자신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몇 년간이나 자신을 참아주고 보살피고 있는 부모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점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커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그 마음이 또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지옥이니 또 악한 마귀가 얼마나 뛰놀기 좋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러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무거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좀 걱정하면서 또 로마의 병사들에게 어떻게 또 설득해야 될지 아니면 좀 뇌물을 좀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하니까 이 크고 무거운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병사들은 간대 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은 감사로 삶을 쌓아 올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히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며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화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감사를 참 잘 표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그만 것을 해줘도 감사하다고 하고 좋아하고 고맙다고 하니까 와, 그 모습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너무 예뻐 보여서 더 깊이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을 기뻐하시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감사함으로 부활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처음 맛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는 감사하는 이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게다가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사명을 전해줍니다. 감사하며 나온 그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고 그의 길이 열려집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 남편이 있었어도 남편이 있는 여인의 행동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부라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계층이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던 이 시대에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챙기라고 표현할 만큼 과부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있다면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쓰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훗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쓰임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감사로 나아가니까 그녀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미국 정부의 건축자문위원회에 올라있던 목사이자 건축가인 팀 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회사가 그리 크지 않았을 무렵에 어떤 업체의 큰 공사에 입찰했다가 최종 입찰까지는 갔으나 훨씬 더 큰 회사에 밀려서 끝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팀 하스 목사님께서는 그 업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경쟁할 기회를 주시고 최종 입찰 후보로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경쟁사는 크고 훌륭한 회사니까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이 티바스 목사님의 편지를 딱 받자마자 야,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이런 사람과 일을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큰 회사랑 일을 하면서 1년간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좋은 사람과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감히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주는 잘못된 관점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관점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편함입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불편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반발합니다. 온갖 것에 불편함이란 딱지를 붙이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하며 혐오를 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에서도 온갖 불편한 것들을 찾고 분노를 나타냅니다. 몇 년 전부터 몹시 유행하는 수저 계급론도 나의 부모님과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되지 불편과 원망을 가지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의 불편함에 물이 들어버리면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함 없이 불편함에 물들면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더욱더 망가지고 영혼이 고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장나고 망가진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너무도 쉽게 틈을 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사가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100번 양보해서 친구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반역을 일으킨 역적을 위해서 왕자가 죽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감사가 희미해졌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감사가 샘솟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0명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표한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몸만 나았으면 뭐합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죽고 또 다시 썩어질 것이 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이만 영원한 가치라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감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풍성히 나타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감사의 마음으로 삶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삶을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내게 주신 삶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레의 첫날 새벽에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녀들이 몹시 부지런하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증거로 우리 삶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삶인데 아니 이 삶을 어떻게 그냥 헛되고 막 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만큼 우리 삶을 잘 정돈하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은 망가진 삶을 통해서 쉽게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더럽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내 삶을 그냥 놔놓고 살면 정말 쉽게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자기가 너무나 우울해서 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라고 그 청년에게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그런 충동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통 평균 한 3, 4시까지 빈둥빈둥 거리고 논다는 것입니다. 심하면은 밤도 새고 좀 많이 늦게 잤다 이러면은 잠이 한 8시에 든대요. 아침 8시. 그러니까 뭐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밤만 새면서 빈둥빈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날 새벽까지 빈둥거리면서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폭발하고 거기에 악한 마음이 2000년을 틈타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들고 나쁜 충동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일단 삶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전에 잠이 들어보고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인생을 위한 것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이 우울함을 극복해내고 아침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내고 본인의 자괴감을 극복하며 훌륭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가꿀 때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잘 가꾸고 키워가고자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비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르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제 삶을 다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나름 꽤 바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신학대에 왔을 때 너무나 기초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길과 배울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잘 갖고 가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감사함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잘 가꾸어가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감사함으로 잘 가꾸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는 복을 얻고 더욱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를 잃게 만들고 나빠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삶이 반드시 망가집니다. 감사할 것이 없고 항상 원망과 미움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다고 아버지랑 밥도 같이 안 먹고 한 공간에 있으려고도 안 하고 대화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래 그럼 네가 도대체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니? 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청년이 한 5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맞은 게 아니고 그냥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되게 심한 욕이었나 했더니 그냥 이 청년이 많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욕을 한마디 정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부분 없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먹여 살리기도 하고 지는 또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고 아버지를 안 보겠다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버지는 집안일도 다 하시고 이 초년을 뭐 충분히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년은 원망과 미움에 빠져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빠져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를 먹고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나의 아픔과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들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가 아닌 다른 이들의 상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영혼들에 대해서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면 오히려 나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과부의 신분으로 추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불량 학생을 교육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학생들을 한번 모아서 봉사활동을 데려간다고 하십니다. 보통 방황을 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정작 자신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돕다 보면은 변화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돕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마음을 잡고 아예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게 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그들을 품고 돌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로자와 치유자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마귀에게서 보호하시고 그 삶의 능력과 복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품고 치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삶을 살아 더욱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여자의 과부라고 집구석에나 있으라고 하고 귀신 들려서 부정한 여자로 그녀를 무시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보다 자신을 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만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향했고 탐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귀신 들린 과부의 삶에서 사도들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 틈이 없습니다. 신학자 닐 랜더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려면 무엇보다 그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상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고 성장하게 하며 더욱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워감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명자이며 하나님 대신 영혼을 위로할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며 거룩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킨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기며 그분께 이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바로 세울 때 우리 삶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이 악한 시대에 날뛰는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며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며 사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설교자 존 오토버거는 감사는 삶을 선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만 앞세우게 하는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자기만 알게 하는 좁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로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감사로 삶을 잘 가꾸어가며 위로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삶을 다시 세워갈 때 우리 삶이 반드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오늘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한 내게 좋은 것들을 준 사람들에게, 내게 잘 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감사가 우리 삶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때 반드시 우리 삶이 새롭게 세워지며 이 시대의 악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선하게 대해주셨는데도 우리가 감사를 잃은 채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악한 영들에 휘둘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삶을 가꾸며 위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감사로 세워지는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